아멘. 귀한 찬양 통해서 믿음의 고백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오늘도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섬기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CWT 청년대학부들이 진도 옆에 저 너머의 조도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에 받은 귀한 간증을 나누는 우리 사목교회 청년들의 간증인데, 그 중에 한 편 제가 설교 전에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청년일부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 선교여기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작을 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겪어보는 더위와 습기, 불편한 잠자리, 입에 맞지 않던 음식 등 제가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힘들다고 팀원들한테 말했는데, 팀원들은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그 사실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육적인 고충보다 절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제가 전하는 복음이 거절당했을 때였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혼자서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떠나는 선교인이 잘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풀려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참 멋진 기도를 했죠. 그치만 막상 일이 닥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첫 전도 대상자 할아버지의 단호한 거절이 가슴에 박혀서 아직도 그분의 성함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대집법만 전하려고 하면 가슴이 시큰거리고 긴장이 되어서 같이 다니는 동생들 서정이와 은지한테 자꾸 대집법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정이와 은지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날이 잘 풀리지 않았던 저는 숙소에 돌아가서도 사실 내내 가슴 한켠이 찝찝했습니다. 첫 선교는 원래 이런가 싶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이상한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첫날을 보낸 저는 다음날도 역시 큰 기대 없이 조도중앙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노방전도만 했던 저희 교회는 또다시 저희를 봉고차에 실은 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또다시 마주한 노인에 관해서 기대를 해도 모자란 저는 뭔가 가기 싫다는 마음이 한켠에 들었습니다. 역시나 또 복음을 거절당했고, 그렇게 서정이와 둘이 정해진 곳 없이 다른 집 문을 두들기며 전도하던 중에 절대 듣지 않으실 것 같던 할머니께서 서정이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기도까지 따라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의 첫 마음가짐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했던 기도를 다시 되뇌어 보았는데요, 하나님, 무책임해 보이지만 내 힘이 아니니까 아버지께 전부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되새기면서 정신을 차렸을 쯤에는 어느새 전도가 끝나기 1시간 전이었고 저희는 다 함께 교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서 첫 선교를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 더욱 필사적으로 다른 집을 살피기 시작했고, 운명처럼 창문으로 TV를 보고 계시는 할머니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시력을 주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 말 그대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현관이 없어서 대신 펼쳐놓은 파란색 이삿박스와 다 때가 타서 까맣게 변해버린 하얀 카페트, 처리하지 못해 쌓여있는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던 중 저는 기쁜 벅차오름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빨이 다 빠진 탓에 어눌한 말투로 기도를 따라 하시면도 복음만은 확실하게 그분께 전달되고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모두에게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본인이 빠른 시일 내로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달라며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던 제게 들어온 성령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드림,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심이 생각났습니다. 그 즉시 헌금을 받아 나온 후 교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깃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팀원들과 기쁘게 나누고 자랑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지금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했단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길 위에서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더운 사막을 견뎌내셨는지, 사도들이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선교를 기쁘게 해냈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지극히 사실이며 그때 마음은 절대 비통함과 원통함이 아닌 성취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 제 눈앞에 생생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전날의 고충은 눈 녹듯 사라졌고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선교에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아주 사랑한다. 아주 사랑해서 처음 믿지 않았던 너를 데리러 갔던 길이 너무 기쁘고, 네가 아프지만 성장하며 나와 같은 길을 걸으려 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가장 기쁘단다. 그 사랑이 저를 다시 고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딜레마에 빠져 기계적으로 하고 있던 제 신앙생활과 죄된 삶들, 교만한 마음들을 이겨낼 퍼즐 한 조각이 드디어 맞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주세요. 느껴주세요. 여러분을 만나러 험난한 사막을 건너셨으며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셨던 그 사랑을,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팀으로 올 사목교회 오는 분들은 작년팀인데 지금 청년부들이 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담을 가졌던 것, 불편했던 사항 때문에 불만스럽고 그리고 못마땅했던 것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마음 절절히 새로운 그런 깨우침이 있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깊이 와 닿았다 하는 청년의 고백이지요. 예, 이렇게 CWT 관계 중심의 전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이미 그 교인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접촉을 안 시켜주면 결국은 나가서 이제 영혼들을 찾아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조도 섬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며 그 감동을 잔잔하게 나누어 줬어요. 몇 편 우리 교회에 올 안수 집사님 그 팀장님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한 편을 먼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보는 사도행전, 지난주에는 바로 그 교회,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의 교육임을 이룬, 그리하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혀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이번 주에는 그 중에 또 한 대목의 큰 산맥을 넘어가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 표적과 아니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태동해서 그 초대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핵심 구절이에요. 키워드가 되는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한 도시, 유대 한 나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주제의 성구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가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보낸 누가복음에 이어서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크게 세 사건이 거기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 복음을 증가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런데 그 중에 딱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넣으려면, 첫째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어요. 예수님 약속하시듯이 너희들 두렵지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것을 지켜봤던 500여 문도 중에 120문도가 남아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시되 불의 혀같이 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임하고, 사람들의 입이 열려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사건. 그러므로 시작되는 것이 교회라 하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을 들라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뒀던,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그 젊은이, 사울이 여전히 대제사장들의 영장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려진 사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 그 공동체 교회의 머리 되신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라고 주의 음성이 들려줘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에 눈이 멀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 빛 때문에. 그래서 더듬거리고 있을 때 그 성에 들어가라,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 해서 거기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그 아나니아로 안수받고 눈이 뜨여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어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사건이
또 하나 아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이, 그리고 또 하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 그보다 더 큰 사람, 죽은 자도 살아나는 사건, 스데반도 순교하는 사건, 이런 여러 사건이 있는데 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치느냐? 지금까지 유대주의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을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버려진 민족,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겨. 복음의 테두리가 아직도 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베드로 꿈도 꾸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 그 가정에서 이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을 듣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어 침례받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이 그냥 예루살렘에 다 퍼져갔어요. 퍼져가니까 이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유대주의 이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방인에게 너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아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1차 이게 종교회의를,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 10장 고넬료 사건 이후에 11장입니다. 우리 11장 한번 넘어가서 함께 보죠. 그 보고를 11장에서 지금 쭉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 내용의 말무리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1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드디어 유대권이 아닌 유대주의를 넘어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사건이 이 고넬료가 회심하고 예수 믿어 성령 받고, 그리고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열렸다 하는 선포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교만과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드리는 이 오만함은 없는지, 내 생각의 틀에 그저 붙잡혀 있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 거기 이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하는 얘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군대 체계가 6,000명 단위로 군단을 이루어요. 그 6,000명 단위를 600명씩 10개 부대로 나누어요.
그 600명의 한 부대 안에 6명의 백부장을 둬서 100명씩 해서 백부장을 세워 결국은 한 600명의 부대를 이루고, 그 600명의 부대가 10개가 모이면 군단이 이루어지는 로마 군인 체계예요. 그때 시저나 황제들이 세계의 정복 역사를 이루는데 제일 충성스럽게 그 군대에 앞장서고, 그리고 그 전략과 군대의 경험으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다 하는 역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로마인이라는 프라이버시, 이 프라이드, 아주 긍지를 굉장히 갖고 살아가는 로마의 정규 부대의 장교가 백부장이라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오는지. 그가 2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고 피지배국인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권력을 행하고 다스리는 이 고넬료에게 경건한 그런 마음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경건한다 하는 얘기는 그게 신앙이라 하는 얘기예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이 벌받을까, 심판받을까, 저주받을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높이 올려드리며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예. 그리고 그를 묘사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경외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신앙 경험으로도 그래요. 정규적인 기도 생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경건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 하는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가슴 깊이 눈에 와 닿는 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과 함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제 마음과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은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경건은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경건이 없으면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되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람 있는 데서는 거룩하면서 그저 몸짓하고 그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경건한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며 또 내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얘기. 내 욕심, 그저 내 탐욕, 그리고 내 편리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를 거부해요. 보면 오히려 나의 풍부를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까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 그리고 정말 흘려보내야 할 은혜의 대상들에게 많이 베풀고 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베풀고 나누는 분들 보면 자기는 굉장히 검소해요.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낄 줄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베풀고 나누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주어보면 알지 않아요? 뭘 주어보면 이웃에게, 교인에게 좋은 것들 골라서 주고, 나는 흠 있는 것, 그리고 좀 모자라고 못난 것들 취하여 먹고, 남에게 주려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그리고 제일 튼실하고 굵은 것, 그러면서 주고 베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 참 귀해요. 참 목사로서 가슴 뭉클하는 그런 모습들 봐요. 그저 겸손하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는 소탈하고, 그저 그러면서도 어쩌면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께 부유할까, 어쩌면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베풀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근데 보면 누구보다도 겸손해.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서는 그저 전략하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지금 고넬료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도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례나 그냥 형식이 아니야.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기도야. 고넬료야,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천사가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기도에 깨어있어. 그냥 내 욕심, 내 소원, 내 자식, 내 집안, 내 사업만을 위해서 팍 가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잠잠해야지. 내가 다른 일들을 멈춰야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주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 다 연락되었다. 이런 인정을 해주면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베드로를 청하거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두, 가죽 만드는 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유대인이 치면 부정한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그 집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러 있어. 베드로를 그만큼 주님께서 만져주신 거지요. 유대인에게 부정하다 여기는 그 집에 머물르면서 베드로가 거기 있어요. 그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 하고 지금 초청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믿을 만한 하인 두 사람하고 자기 종 중에 경건한 종 하나를 택하여 보냈다. 기도하고 주시는 음성에 무시하지 않아 아멘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모셔오래. 그리고는 자기의 믿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도 주인의 신앙을 닮아 경건한 종 하인 하나를 함께해서 지금 보내요. 보내서 문을 두드리도록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 안에 뭐가 담겼나, 내 귀퉁이를 묶어서 보자기를 보니까 거기 4발 달린 짐승, 굽 갈라지지 않은 짐승, 부정한 날 짐승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먹어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유면하지 말고 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경건하게 먹는 음식 하나 다 구별해서 먹었는데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보자기가 올라가니 또 기도하는데 또 내려와요. 잡아먹어라. 베드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올라가요. 이 환상이 3번씩이나 보여.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요?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기다리는데 초인종이 울리네. 초인종이.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과 종이 와서 베드로를 찾으면서 우리 주인이 지금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 간증을 쭉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 참 번거롭게 일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천사에게 고넬료야, 너 예수 믿어, 그래야 너 구원받아, 이렇게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셔도 될 터인데, 고넬료 그를 설득해서 말씀하셔서 요바까지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하지. 또 유대주의라는 그 고정관념에 꽉 차서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주여를 하지 말든지, 주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아멘, 먹겠습니다, 주께서 먹으라고 하시니, 이렇게를 하든지. 우리는 이 이율배반적인 신앙 의식을 할 때가 참 많구나.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먹으라고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 설득해서,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이게 이 환상이 무엇이야? 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설득하는 작업이 번거롭게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일, 교회의 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찾으러 가서 데려와서 베드로의 발로 걸어와서 그 집에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시어서 참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의 말을 증거할 때 거기 성령이 임하고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설득하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기도로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누구를 키워나가시냐,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 담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 자신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예, 아멘, 그런 뜻이 있었군요. 주님의 마음을 나대로 갖고 살라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번거로운 작업, 이 번거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게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목표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인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당신이 예수님의 가슴을 갖고, 당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고, 당신이 그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그리고 거기 그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그 주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고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목사가 되게 하고 교회에 어떤 재직이 되게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역자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